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며 우리가 바치는 미사는 남북통일 기원미사입니다. 과거에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죠. 그러나 침묵의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냉전적이고 대결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초점을 좀 바꿔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죄의 역사는 늘 분열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맙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제 형제 관계가 끊어지죠.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가 절대자에 대한 반역이고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동족을 살해한 죄라는 건 굉장히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악성, 인간의 안에 있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뭔가를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라 하느님을 부인하고 형제를 죽인 것이 최초의 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인류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그 교만의 죄의 결과 인류는 서로 분열되게 됐습니다.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분열의 결과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자연계와 인간은 결정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 자연이 인간의 존재를 허용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것을 하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견디다 자연이 인류를 절멸시켜버린 겁니다. 이 대홍수의 기록은 여러 신화나 전설을 통해서 인류의 공통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대재앙을 겪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태초의 창조부터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노아를 기점으로 옛 세상이 한번 완전히 없어지고 하느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고 보는 게, 그래서 그 이전의 황금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사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분열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분열이라는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반드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열, 누구의 죄일까요? 사실 우리 자신의 죄라고 좀 억울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조 내내 사실은 서북 방면, 오늘날의 평안도 쪽을 상당히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함경도 쪽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차별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것이 그토록 허무할 정도로 쉽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동질성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겠죠. 한번 분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주변 강대국들은 남북한을 분단시켜 놓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를 아주 잔혹하게 식민 통치했던 일본은 자신들이 분단될 그런 위험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4개 전성국이 일본을 내수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놔두고 남북한을 분단시켜서 이제 방어선으로 삼고자 했다고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있었겠죠. 패전국이면서도 스스로 패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한민족에게, 우리 한반도와 한국민족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킨 그런 나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장단에 우리 민족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그 장단에 놀아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45년부터 따지면 거의 이제 80년이 가까워져 76년이고 48년 분단부터 남북한 분리 정권이 수립되는 걸로 따진다고 해도 73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솔직하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을 갈망했다면 76년 동안 분단이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남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리고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북한도 혹시 모르죠.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남한 쪽에서도 섣불리 통일하려다가 우리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우리가 세금 더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있고, 이런 경향은 젊은 사람 층일수록 더 그렇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요. 거기서부터 화해와 일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인가? 전쟁은 일으키면 안 되죠.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곧장 국제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데 통일의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평화에 강조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안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 전쟁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은 냈는데 평화협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지만 장작더미 위에 언제라도 불타고 폭파할 수 있는 장작더미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북한 간의 관계, 중국, 미국, 북한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게 평화를 기원하는가?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은가? 우리 역대 정권들도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말을 쉽게 못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 평화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 잡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정의, 평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잡아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원치도 않고 평화를 원치도 않고 통일을 원치도 않고 이런 평화를 이런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져서 평화에 대한 감각도 없고 평화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그렇게 절박하게 기원하는 마음도 없죠.
오늘 복음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요? 이게 아니라 갑자기 죄를 지으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모으는데 가장 큰 장애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을 이야기하시고 하느님의 약속을 전해주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의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7번 정도만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7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동번역성에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산수를 하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77번. 굉장히 많이 깎아줘.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77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70과 7. 이걸 더하기로 보느냐 곱하기로 보느냐에 따라 번역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일관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490번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옛날 번역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면 한 번부터 시작해서 77번까지 숫자를 세서 용서를 하고 78번째부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을 움직여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민족의 화해일치를 한 기도의 날을 1960년대부터 쭉 해왔습니다. 65년부터인가요? 이제 통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휴전 상태가 끝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통일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안 모아진 거죠.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모일 수 없었고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민족의 화해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갈망하고 싸우기보다는 화해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거를 하나씩 둘씩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이라는 방법, 그게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빨갱이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전쟁에 참전할 연배의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럼 아들, 손자를 총쥐어서 내보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평화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라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생명 친화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대결의 마음, 원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나설 마음도 없는데 입으로만 계속 원한에 찬 말만 하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원한을 사그러들게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주십사.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용서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분노나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간절히 빌 수 있는 마음을 내려주십사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